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문장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찾아보시고요.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잖아요. 특별히 요즘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지인들 중에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거기에 세뇌돼서 이단에서 충성하고 있죠.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이잖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왜 가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거짓된 자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는 많은 거짓 교훈들,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이단적 가르침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고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버가모 교회 같으면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안디바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할 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순교의 각오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 거죠.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된 성도들이 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순교할 만큼 열정이 있는 신앙인들인데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칭찬받아 마땅해요. 문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 성경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단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수십만 명을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 상황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주변에는 항상 이단에 미혹되어서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실력을 길러내야 된다.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적어도 저 목사님의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잘못된 선교인지를 분별해내야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설교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위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할 테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잘못된 설교에 길들여지고 세뇌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 성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시면 안 돼요. 감동적인 예화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책이나 엄청 눈물 콧물 쏟아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성경적 신앙, 바른 성경적 해석의 실력들을 길러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려면 연필 들어야 돼요. 펜을 들고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들, 단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1절부터 여러분 같이 살펴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네요. 신앙생활도 인생도 모방으로 시작되잖아요. 똑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라 해도 하나이는 한국에서 자라고 하나이는 미국에서 자랐다면 두 아이가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겠죠? 왜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니까요. 모방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생김새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겠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슨 외모나 생김새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성령님의 권면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자세히 살피면서 모방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죠. 하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본받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건 로봇이나 가능하지 그건 바른 모방이 아니고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모방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처럼 본받아서 살아라고 말하는 건 제가 늘 말하는 스님 머리 핀 꼽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건 이제 팁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는 자녀가 부모를 따라하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엄마 아빠의 사랑에 감동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모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한 자녀가 돼야 돼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게 정답이에요. 무턱대고 하나님 본받아라 이러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럼 가능해져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요.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계속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세상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될 사역의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세상은 사랑하고 섬기고 참고 견뎌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관찰해야 돼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에서부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벗어나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을 벗어나서 사신 적이 없어요. 엔 아가페, 주님은 항상 사랑 안에서 행하셨어요.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그 안에서 걸어라는 뜻인데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죠. 사랑.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심과 용서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희생 제물로 스스로 죄값을 감당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죠. 사랑했어.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사랑처럼 속기 쉬운 게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가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사랑하면서 산다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은 진심이니까. 아내를 막 구타하고 아이들을 막 때리고 막 도박하고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런데도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사랑하면 돈 안 준다고 아내를 두드러 패겠어요? 아이들을 술 먹고 와서 구타하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자기 마음은 진짜 사랑해요. 왜 도박하냐면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우리 와이프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가 돈 벌려고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근데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사랑은 그런 진심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 돼요? 아니요. 우리가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된다라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